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주었던 아이입니다. 성장에서도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가정을 이룬 딸입니다. 그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름도 주영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는 꿈의 건축가 소녀 나의 주영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꿈꾸던 소경들이 보았고 듣기를 꿈꾸던 기멍어리들이 들었고 걷기를 꿈꾸던 젊은이들이 걸었고 먹기를 꿈꾸던 배고픈 사람들이 먹었고 친구를 꿈꾸던 사람들이 친구를 발견했고 평화를 꿈꾸던 불안한 사람들이 평화를 찾았고 변화를 꿈꾸던 중독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꿈의 건축가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꿈의 성취자이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암한 자, 눈먼 자, 귀멍어리, 절름발이, 배고픈 자, 불안한 자, 중독자, 우울증,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상태의 모습으로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셉은 그의 꿈이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그 최악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잊어버린 꿈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확고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바로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에게도 위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소녀에게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꿈과 그의 꿈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동력자는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버티고 견뎌 나가도록 꿈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제 딸도 2년 전에 그렇게 서로 꿈을 실현될 때까지 서로 버티고 견뎌 나가도록 한 사람의 배필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중입니다. 범중과 주영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버티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품어주신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그 꿈을 버티고 견디고 나가도록 할 때까지 여러분의 꿈을 돕는 동력자들이 서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꿈의 동력자로서의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구하고 믿어라 다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분명히 선언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녹그릇은 이것을 과거에 유기그릇은 구리와 주석이 78대 22로 감아서 뜨거운 불에서 녹여 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릇은 유리보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1000도 이상의 불로 다시 구워내어야 무적의 녹그릇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녹그릇은 99.9%의 살균력이 지니며 독성을 발견해내는 우리 천조들이 만들어낸 신비의 그릇입니다. 녹그릇의 비결은 구리와 주석으로 배합된 그릇을 다시 1000도씨에서 굽는 것입니다. 구리라는 남편과 주석이라는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불에 1000도씨로 구워서 새롭게 빛을 비춰서 구워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을 품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깨지기 쉬운 질것으로 남지만, 녹그릇처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다시 구워져야 제 기능을 다하는 녹그릇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구워져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창도시 티끌로 사람을 지으실 때 비추었던 빛입니다. 이 빛은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의 신호를 보내는 빛입니다. 빛으로 새롭게 다시 구워진다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고 보여지기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당신의 실상을, 참모습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전략을 동원해 방해하고 우리의 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차단하고 빛을 막는 도둑놈이요 방해꾼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이 도둑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온 도둑놈이 쉽게 나갈까요? 아닙니다. 이놈도 생명을 걸고 들어왔기에 쉽게 안 나갑니다. 더군다나 도둑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라고 하면 더욱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겠죠. 더욱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도둑놈이 들어오기를 우리의 삶과 죄악 가운데 들어오는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 동기와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도둑놈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도둑놈을 쫓아내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늘 숨을 쉬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의 헬라 원뜻은 맡기다, 위탁하다입니다. 시제는 구하는 것은 부정과거 능동태, 믿고는 현재 능동태, 받으리라는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즉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나와 내 몸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인해 생긴 문제와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잊어버렸던 나의 상태를 깨닫고 원래의 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의 나의 모습을 정확히 주님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맡기는 것입니다. 원래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먼저고 믿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원래 모습대로 고치시고 회복하시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 주님께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시는 것이 없으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맡기면 주님은 제대로 된 것을 다시 맡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깨닫고 맡길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양한 환경이나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믿고 구한다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 말 같으나 잘못된 말이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끈기 있게 간청하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신다, 이 말인가요? 이 말은 맡기고 구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을 맡기느냐가 문제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을 맡기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현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무엇을 주님께 맡기겠냐는 말입니다. 맡기는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는 잘못된 교만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믿고 맡기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을 위탁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무엇을 구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을 해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할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을 바로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 위탁할 때는 정중하고 정확하게 위탁해야 하고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위탁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1%의 삶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상을 헬라어로 히스타스입니다. 즉 무엇 아래 서게 하다 라는 뜻으로, 즉 바라는 것 아래 정확히 서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바라고 희망하는 것 아래 단단히 서서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는 것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 서 있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드러내서 믿고 즉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는 것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 서 있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드러내서 믿고 즉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그것을 드러내서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희망하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드러난 그것들을 바라보고 감격해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아래 서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일 때까지 서 있다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맡기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이미 내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반복해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면 그것을 회복하여 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에 다 감춰져 있기에, 완성되어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진정 보고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